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구원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만족하였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매던 시간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무더위로 인하여서 삶 속에 짜증과 불평이 있는 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더욱 큰 은혜로서 우리 인생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마음껏 경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하늘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기뻐하심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구약성경 20쪽에 위치한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27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께서 행하신 언약 이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한 대사가 아마 오늘의 이 제목과 좀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님. 드라마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유행어처럼 남아 있습니다. 전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심,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사용하는 전심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였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렇게 지켜지기까지의 모습을 좀 잠깐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이 언약을 이야기한 이유는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인간이, 이 우둔한 인간이 끊임없이 그 언약을 망각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니까 반복하여서 이 언약을 되새겨주면서 내가 이루어줄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사레와 하갈 사이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누리게 될 자손의 번성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조차도 민족의 번성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갈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하갈은 비록 구박이 있을지라도 다시 사레한테 기어 들어가서 당신이 어쨌든 나는 내 자녀의 번성함을 소망하며 여기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시행에서 특별하게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일하고 있어요. 인간이 오히려 영광스럽고 유익을 보는 그런 언약이죠.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유익한
득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께서 이 언약들을 이행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전적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이 언약 이행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전적으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언약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을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소제목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년이 지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걸까요? 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날 세우신 언약을 되새기면서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이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란 그 칭호가 우리들에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 귀에는 되게 익숙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무수히 고백했기 때문에 참 익숙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17장 이 말씀이 있기 이전까지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은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3번. 왠지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실상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자신을 밝히셨어요. 내가 전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류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우드나에서 끊임없이 언약을 반복하여 주지시켜주고 있음에도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밝히신 여호와는 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조건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에 걸맞는 행위를 요청해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한다면은 그 믿음 앞에서, 그 행함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완전함은 훗날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되는 삶입니다. 어떤 때 명령이 되었냐면요,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은 온 백성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열왕기상 8장 61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권면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모양인지가 증거된 거예요. 완전한 삶,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삶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완전한 삶, 어떻게 우리는 완전함, 어감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100점짜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창세기 17장에 기록한 사건을 중심으로 완전함을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이 요청하는 완전함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전을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 완전한 행함,
믿음과 순종의 행함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완전한 행함, 믿음과 순종의 행함을 살아가도록 무엇을 이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하도록 그와 세우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재차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종할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지난날 세우신 언약을 재차, 아니죠, 이미 수차례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감격적이지 않을까요?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은 또다시 일상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성경이 이스라엘 출생 이후 13년간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하신 이유로 아브라함의 완전하지 못한 삶, 미성숙한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구속사의 사건에 그 어떤 것도 증거가 되지 못하니까, 그 삶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속함의 증거가 되지 못하니까 그 13년의 삶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자기 편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위한 덕을 끼치기도 했겠죠. 물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경외함도 기대도 소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아브라함의 삶도 기록하지 않았고 또 그의 삶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 많은 흠들 중에서 제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잘 하지 못해요.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으면 인사하는 건 잘하는데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걸 잘 못해요. 사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제 성품이 미성숙하고 어른들께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이렇게 잘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큰 폭우가 내리고 또 이 지역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이때 저를 아끼신 어른분들이 먼저 전화 주셔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별일 없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움 당하신 분 없어? 괜찮은 거야? 감사하죠. 한편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랬을 거예요. 자신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신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나타나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감격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엎드렸대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난 13년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되짚어 주시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사 엎드리며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린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이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생의 가치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름은 한 개인의 인생이 담긴 소망과 또한 인격적 바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뜻이요, 결코 하찮은 뜻이 아니에요. 그 이름도 너무 귀해요. 고귀한 아버지. 그래서 그런지 그는 덕이 될 만한 일을 끼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는 조카뿐만 아니라 소돔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영광 바라지 않아도 된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덕을 끼치잖아요. 고귀한 아버지, 아마도 그 인격이 고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것은 고귀한 아버지라 그의 자녀가 있어서 그의 덕이, 그의 인격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겐 자녀가 없었죠. 덕을 끼치며 살아갔지만은 아버지라 불리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람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바랬을 거예요. 꽤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만 칭송받는 그 아브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고, 그가 얼마나 번성하게 될 것인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란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언약, 번성함의 축복이 그 이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불릴 때마다 그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 나는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당장 친자식조차도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이름의 열국의 아버지, 많은 이들의 아버지로 바꾸심으로 그렇게 되도록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히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니까 아브라함은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그 성취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잡지 않는다면은 그의 인생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히 행하기만 한다면은 그의 인생에는 반드시 성취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는 대단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런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마냥 기뻐하셨고 그의 인생에 복을 더하시면서 그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의롭게 여기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린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을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작은 믿음이지만 주 앞에 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완전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면은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반드시 허락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내 삶을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면 누렸던 축복,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 새 생명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은요,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이 뜻이 무엇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많은 이들의 어머니라고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야. 사라의 인생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 아브라함은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그 인생의 불완전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그의 인생에 나타나시면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니까 그 앞에 냅다 엎드려서 믿음과 순종을 행하겠다고 결단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이 일들, 되어져가는 그 일들의 믿음과 순종으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또다시 불신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의 영적 무지와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비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직접 선물하셔요. 조금 더 그 언약이 삶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이름을 새로 허락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를 선포하신 하나님. 사례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 하셨던 하나님은요, 조금 더 현실감을 누릴 수 있도록 야,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이야.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 지으면 돼. 이름까지도 허락하시면서 그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비웃음거리인 사라의 임신을 기정사실로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비웃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내 일인데도,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비웃음 앞에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이삭이라 지어야 해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끌어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지금 아브라함은요, 비웃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선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을 경책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곁으로 더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변함없이 언제나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삭을 바라봅시다. 우리 인생에 웃음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서 과연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직접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할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서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할례가 조건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믿음과 순종을 너무나 어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통하여서 작은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봐. 이거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작은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이에요. 노소를 넘어서 이 가문에 속한 모든 이들,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과 혈연관계가 있든 없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남자들이 그 대상이에요. 그래야 그 할례가 증표가 되어서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현대의학의 입장에서는 위생적인 의미에서 시행을 했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시행했어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표로 할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이에요. 이것이 없어도 되지만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며 취하였던 그 돌들이 증표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증표가 되었던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믿음과 순종을 이들로 하여금 보이도록 도왔던 증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언약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요청하신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최소한의 기억이 있는가, 기념이 있는가,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언약과 관계없는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 속에 들어와 살아가도록 단 한 가지, 이것이 나를 위한 언약이라는 걸 기억한 단 한 가지 징표로 할례를 요청하셨던 거예요. 나는 언약을 신뢰합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 할례는 더 이상 중요한 증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구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이 증표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었다면 할례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믿음과 순종을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 고백이 있잖아요. 세례 예식을 통해서 회중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할례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된 내 삶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성령께서 이끌으신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과 또 행함의 모습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랍고 생경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다면 겉모습을 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며 함께 구원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 앞날의 우리의 신앙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았다는 상징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죄에 빠져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셨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내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죄와 맞서 싸우길 원합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타협하라는 나의 삶의 그 행동이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신 주께 전적으로 맡기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께서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며 살리신 것, 언약이 아브람과 유대와 온 시대를 초월하여서 지금 나에게 이행되도록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직접 행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증표가 있길 바랍니다. 할례를 넘어 성도임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지만 또 끊임없이 그 은혜를 외면하고 나의 일상,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믿음과 순종을 행함으로 완전한 것을 요청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누린 그 축복을 우리 또한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에 할례를 행합시다. 믿음의 온전한 고백과 순종의 삶으로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불신과 불평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구속이라는 언약을 주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한 신앙을 주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그 믿음의 언약, 그 구속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불완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주님 앞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불완전 속에서 조금씩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갔듯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여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조금은 성장하여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살아온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불평과 불만으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감사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작정된 자리에서 작정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불완전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불완전하였듯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성장을 보이듯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보일 것을 확신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성화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영균이와 성경이의 삶도, 한 명 한 명 모든 이들의 삶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재차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적으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